지난주까지 민수기 4장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진영을 갖추고 또 군사로 복무할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을 수호하고 거룩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영 전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함과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5장은 진영의 죄를 말하자면 이제 부정적으로 제거하는가를 다루고, 다음 주에 살펴보실 6장은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진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5장과 6장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진의 죄와 부정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렇게 복 내려주시는 것으로 5장과 6장이 마칩니다. 이제 곧 험하고 뜨거운 광야를 걸어서 통과하고 또 가나안의 대적들과 본격적으로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격려와 복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문제는 진 안에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일단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 전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부정함을 제거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것이, 부정함이 곧 죄는 아닙니다. 부정함이 곧 죄와 성격이 다른데,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뿐만 아니라 부정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정결한 사람들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 이 제의적인 정결과 거룩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또 이질감이 마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떻게 성과 속의 문제를 다루는가,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개념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을 딱 두 편으로 납니다. 하나는 성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눕니다. 쉬운 이분법이죠. 물론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자체의 거룩함을 내재한 그런 존재나 사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 장소, 대상, 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구별하신 동안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그 용도가 폐기되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그 장소는 분명히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떠나고 하나님도 임재를 거두시면 그것은 다시 평범한 산입니다. 이런 거룩성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말씀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레위기보다 거룩의 개념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또 완전함과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 드려진 것들이 이제 성의 개념, 거룩의 영역에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속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속 두 개념으로 쉽게 나누고 그 다음에 속에 속한 것들 중에서 정한 것들이 있고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과 속으로 나누고 속이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것은 순수한 것, 섞이지 않은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 법궤에 그 입히는 순금은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은 순수한 것, 뒤섞이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흠이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정은 이런 측면에서 정결과 반대되는데 어떻게 반대되느냐? 부정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뒤섞이는 것,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부터 4절까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정함을 언급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 즉 악성 환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없던 것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역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역시 시체가 왜 부정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병이 있거나 죽은 시체를 접한 사람은 일단 진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진이 부정으로 오염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죄를 범한 성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우선 그 성도를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안 되면 성도들 전체에 회부하고 징계를 들어가야 되죠. 예전엔 이 과정이 엄청나게 엄했습니다. 목회자가 죄를 범한 성도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전체 성도들 앞으로. 그리고 전체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죄를 범한 성도를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권징까지 나가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동시에 그 성도를 돌이키게 해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성도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공동체에서 끊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한 사람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집니다. 자, 교회가 스스로 거룩성과 순수성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오염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슴이 아프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징계해야 될 성도를 사랑으로 변호만 할 수는 없고 때로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유지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피부병 같은 경우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곧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인 내에 전염병이 돌면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병자들을 일단 진 밖으로 내보내서 치료하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전염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한 세 가지가 불결과 부정이지 이게 곧 죄는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것, 부정한 것들은 일단 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유용하며 알맞은 방법이라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으로 도입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것, 순금처럼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는 순간 그게 아무리 교회에서 성장을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어떤 열심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좋다고 해서 개념 없이 그런 것을 도입하는 순간 영적인 부정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거론하는 이 이제 구약의 불결함은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 여기서 이제 유출병에 해당되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도 예수님은 아무 영향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씻지 않거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부정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음식 문제가 우리를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제의적인 정결이나 음식 문제가 아니고 영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함, 이게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인 5절에서 10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던 죄, 그동안 고백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이 불결과 부정의 문제를, 즉 거룩의 제의적이고 외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5절에서 10절은 거룩의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진을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진영에 머무른다, 자기뿐만 아니라 진영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자, 교회가 한 가족임을 생각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숨겨왔다거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을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경우 이웃과 화해를 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사실만 내세우고 자기가 잘못한 이웃에게 가서 사과하거나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거나 또 변상해야 될 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건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당한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하고 손해를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경우 피해액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2배로 보상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낮추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그 고백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2배보다는 여러분 1.2배가 더 작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런 찾아가야 될 당사자가 없거나 만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아니면 이미 죽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제사장에게 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회개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상에 앞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은 이런 의도적인 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죄까지도 악의를 가지고 지은 죄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길을 터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이제 이런 회개의 행위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에 짐이 있는 어떤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해서 계속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걸리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발목 잡히고 고통 잡히지 마시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화해하시고 만약 당사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손해를 끼칠 당사자에게 만약에 주려고 얼마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의 고백에는 이런 물질적인 돌이킴도 표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옛 죄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부 간의 질투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성적 정절의 문제를 하나님이 거론하십니다. 이 부부 간의 성적인 결합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여호와의 불의 기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고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성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31절까지는 부부간의 정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정절을 틈타는 의심, 성적인 외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이고 육체적인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 내적이고 영적인 죄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내밀한 이 성적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서 당연히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혼 한번 한 건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관념, 우리가 또 잘못 배운 성적인 개념 때문에 구약의 이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은 아주 거룩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을 아주 터부시하고 성적을 기쁨을 부부간에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부부간 관계를 유지할 때 이 의심의 문제, 외도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의심이 발전해서 오는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세 서구에서
이런 본문을 엉터리로 적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제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죄가 의심되는 여인의 경우 손발을 다 묶어서 강물에 던진 다음에 가라앉아 죽으면 정상, 떠오르면 마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또 몸을 인두로 지진 다음에 그 부위에 수건을 얹어놓고 사흘 후에 수건을 뗐을 때 상처가 남지 않으면 무죄, 상처가 남으면 유죄. 무죄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또 몸을 바늘로 마구 찔러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마녀, 피가 나오면 성적인 죄를 범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특적인 독약을 먹여서 반응을 보고 마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이런 것들이 신부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가 말하는 아내의 성적 정결에 대한 의심의 처리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해도 중세 서양에서 행했던 그런 시제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도입부인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남편이 이 일을 해야 될 경우 기본적으로 막연한 의심 또는 의처증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은 만약 남편이 결혼한 아내의 순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퍼뜨리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면 벌금이 얼마느냐? 은 100세겔입니다. 은 100세겔. 당시 노동자 한 달 임금이 은 1세겔이라고 하니까 100세겔이면 몇 개월입니까? 8년하고 4개월이죠. 8년 4개월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시댁에 물어줘야 됐습니다. 자기 아내의 순결을 함부로 의심하고 남에게 그렇게 해서 부인을 모욕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죄값을 물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도는 남편이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부인을 의심하거나 행할 수 없도록 막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서는 만약에 조사해서 간통한 것이 드러나면 그 유부녀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와 간통한 남자도 함께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자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볼 때 이제 분명히 여성에게 일방적인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고대의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당연히 당대의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인 안에 있는 특유의 유교적인 이 권위의식,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독특한 잘못된 가부장 제도의 그 문화에서 금방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민수기 5장은 아내의 성적인 범죄 행위가 아주 짙게 됐을 때 그걸 놔두면 질투의 문제로 발전하면 그게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부간의 의심과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드러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이야기. 겨울 이야기를 보면 시칠리아의 왕 레온타스가 어느 날 자기 왕국에 초청을 받아서 온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가 이제 한 달 정도 머문 후에 왕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며칠만 더 있다 가시라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먼 거리 언제 또 오시겠냐고. 근데 이제 폴릭세네스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제 왕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온테스가 왕비에게
왕비 당신이 한번 권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가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가지 말라고 잡을 때는 간다 그랬다가 왕비가 한 번 더 권하자 마지못해서 그럼 이따가 가겠습니다. 이 반응에 레온테스의 마음에 갑자기 막 저 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의심과 질투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보헤미아의 왕이 자기 제안엔 거절하다가 왕비의 제안에 응했다는 이유로 둘 사이에 불륜이 있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전혀 듣지 않고 결국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딸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셰익스피어의 희비그 겨울 이야기는 의심과 질투가 찾아오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완전히 판단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비극 오셀로도 이간질에 의해서 생긴 부부간의 의심이 어떻게 살인을 낳고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부부간의 질투가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가 생산, 자기 스스로에게서 태어나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망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성적인 의심과 질투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집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과 분노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그런 불행을 공동체 전체에 퍼뜨리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5장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이자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인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는 모든 죄와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방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7장 1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아마 민수기 본문을 보면서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죄와 세속화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오히려 때로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단언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혹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죄와 영적인 부정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방법, 그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면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한 다음에 가난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교회가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과 비윤리적인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각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사시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강함이, 교회의 정결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저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고백하지 못한 죄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깨달았어도 고개를 돌려버렸던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 이상 감추거나 그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놓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적인 정결함을 단정함을 부부 사이에 유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성을 부부간에 기쁘게 누리며 그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